이 사진은 이제 그 최근에 그 오늘인가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그 한국의 그 젊은 사람이에요. 한 21살인가. 근데 이 사람이 중앙대에 나왔는데 뭐 하버드대 생들하고 같이 무슨 벤처기업 해가지고 이겼다라는 뭐 그런 소문도 있는데, 아무튼 이분이 젊은 사업가 송승훈이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뭘 발명을 했냐면, 그 저기 과일들을 이렇게 싸게 있잖아요. 싸게 과일들 싸게 해서 이제 과일들을 이렇게 하면 그 싸게를 또 버려야 되니까 이게 또 쓰레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환경에 이게 너무 안 좋다. 자꾸 계속 이렇게 쓰레기가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저 싸게를 뭘로 만들었냐면은 어떤 그 저기 뭐죠? 저 사과 겉에 그 뭐죠? 그 농약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그 물질을 넣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이게 물에 녹게 돼 있는 거예요. 저게 싸게가. 그러니까 이제 저게 운반할 때 뭐 안전하게 이렇게 쿠션이 있어가지고 운반하지만, 우리가 먹을 때는 저거 그냥 싸게 싼 채로 이렇게 물을 닦으면은 그냥 저 싸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 그냥 물로 싹 녹으면서 그 겉에 그냥 강하게 붙어 있는 그 농약 있죠. 이 농약 속에 뭐가 있냐면 중금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사람이 농약을 깨끗이 농약 묻은 것을 왜 조심해서 먹어야 되냐면, 중금속은 우리 몸에 한번 들어가면 몸 바깥으로 내보내지를 못해요. 그 몸에 계속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일을 잘 씻어 먹어야 되는데, 이분이 이걸 이제 발명을 한 거예요. 그 젊은 사람이 열심히 연구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저게 아마 이제 큰 저희가 이제 이걸 보면서, 야 진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니까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기대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참 중요함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 요한계시록 그 21장 5절에 이런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I'm making everything new.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일. 그냥 가만히 이렇게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라 I'm making everything new. 새롭게 이 만물을 이렇게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기쁘게 여기세요. 우리가 그 달란트의 비유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일꾼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그 자녀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열심히 그 일을 하면 스킬이 붙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왕 앞에 서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근데 게으른 사람이 왕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이제 일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왕 앞에 서는 그런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공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인간의 능력도 대단하다면 대단하겠지만, 사실은 진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일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다라는 말은 뭐냐면 코워커죠. 코워커.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일하는 코워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면은 그 일할 때 그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힘이 필요하고. 그러면 내 힘으로 부족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힘이 쫙 빨려 들어오는 거죠. 동역자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도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랑 정말 하는 거랑은 다른 거죠. 아까도 제가 잠깐 거기 송승훈이라는 그 젊은 사업가가 잠깐 보여드렸지만 그 젊은 사업가가 뭐라고 마지막 한마디를 했냐면 정말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보다 행동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저 번쩍이는 아이디어잖아요. 근데 저걸 과연 처음 하려고 할 때 생각은 많이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실제 이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누구의 능력이 우리 몸으로 들어와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니까 그거보다 귀한 게 없잖아요. 예? 자, 오늘 말씀은 그 야곱의 그 70명의 그 가족이 애굽 고센 땅으로 이민 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민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인도를 하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할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야곱의 그 70명의 가족의 그 이민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그냥 가족의 단순한 이민 역사가 아니라 장차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한 중요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이들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태어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다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들어 있는 거죠. 예. 저는 이제 가끔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노장로님 생각 많이 나요. 왜 노장로님께서는 클리블랜드 그 병원에서 인턴으로 의사 이렇게 하시고 이제 훈련을 마치고 한국으로 친구들은 다 먼저 갔어요. 마치고. 근데 이제 노장로님도 가셔야 되는데 그때 폐결핵이 걸리셔가지고 3개월을 더 거기서 치료를 받으셔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남게 돼서 결국은 친구들은 다 가셨는데 노장로님은 미국에 남게 되고 또 이 라크로스 땅에 여기 메이오 클리닉에 이렇게 의사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한 45년 이상을 이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한 분의 이런 어떤 간증이면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라크로스 새순만 교회가 진짜 이렇게 든든하게 이렇게 서가지는 걸 볼 때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을 이끌어 내시지만 그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줄기찬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을 안 지시겠습니까? 자, 창세기 47장 1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이 말씀은 요셉이 바로 왕한테 리포트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고 바로는 애굽의 왕인데 그 바로 왕이 뭐라고 요셉한테 얘기했냐면 전에 너는 나의 아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비다라는 말은 진짜 육신의 아비랑 그게 아니라 카운셀러 나한테 이렇게 좋은 고문 역할, 자문 역할을 해주시는 고문이다라는 뜻에서 아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간에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요셉이 만약에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 얼마나 자기 권력을 이렇게 휘두르고 그다음에 바로 왕을 야 바로가 나한테 아비라고 하니까 그 왕을 그냥 우습게 여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겸손하게 리포트를 한 거예요. 바로 왕한테 저희 가족들이 지금 이렇게 고센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리포트를 한 거예요. 아니 건방진 사람 같으면 어떻게 리포트했겠어요? 제가 고센 땅에 머무르라고 했습니다. 뭐 이렇게 리포트하지 않겠어요? 말이 약간 비슷하지만 다른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 한국 속담에 아하고 어가 다르다고 이게 그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굉장히 여기서는 그 요셉이 정말 공손한 자세로 어떤 오해의 소지를 없도록 이렇게 잘 리포트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창세기 47장 2절을 보십시오. 형들 중 5인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그래서 5 형제를 택해가지고 12명이잖아요 전체. 근데 그래서 5명을 택해가지고 바로 왕한테 이제 이렇게 아련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숫자 왜 5명일까요? 뭐 6명도 될 수 있고 4명도 될 수 있을 텐데 아니면 2명도 될 수 있고. 근데 왜 5명일까요? 애굽인들은 5라는 숫자를 완전수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3, 7, 10, 뭐 이런 12, 뭐 이런 걸 완전수로 생각하는데 70, 뭐 이런 거를. 근데 이 애굽 사람은 5라는 그 넘버를 완전수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5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4자라는 숫자 되게 싫어하잖아요. 죽을 4자라 그래가지고 이걸 다 피하잖아요. 또 미국 사람들은 13이라는 숫자 피하잖아요. 그죠? 다 피합니다. 이런 싫어하는. 근데 이 5라는 숫자는 애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숫자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자기 형제 5명을 이렇게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생각한 걸 알 수가 있죠. 이 창세기 43장 34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여기서도 이제 그 자기 동생 베냐민이 왔을 때 다른 형제들보다 5배를 더 이렇게 음식을 많이 갖다 준 거 있잖아요. 애굽에서 식사를 할 때. 그러니까 이런 그 숫자를 염두를 한 거죠. 이거는 그 요셉이 애굽의 그 문화, 컬처를 잘 고려해서 그 바로 왕한테 이렇게 잘 이렇게 보이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요셉의 어떤 세심한 배려와 그 신중함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창세기 47장 3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자, 요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기억나시죠? 예굽 사람들은 셰퍼드를 정말 싫어하니까 자기 형제들한테 바로가 이렇게 What is your occupation? 직업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셰퍼드라는 말 대신에 목축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이렇게 요셉이 가르쳐 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형제들은 그냥 셰퍼드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바로는 그 요셉한테 왜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까요? 제가 우리 배은서 우리 자매님한테 전공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식품 영양학과라고 이렇게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면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전공이 뭔지 다 궁금하잖아요. 옛날에 그 롱타임 어고 우리 메디슨에 있을 때는 제 전공이 무엇인가 사람들끼리 내기를 했어요. 내기를. 한쪽에서는 인하대 영문과 출신이다.
분명하다 이러고 한쪽에서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기를 한 기억이 나요. 영어를 하도 못하니까. 예, 아무튼 이 바로도 궁금했을 거예요. 이분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 직업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이 What is your occupation? 이 occupation이라는 것은 또 다른 단어로 calling이라는 단어, 또 vocation이라는 단어, 또 잡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우리가 번역이 되고, 또 한국말로는 부르심이다, 또 소명이다, 직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업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정말 유능한 인재들이 자기 나라의 그 국민이 돼야지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요 파트를 보면서 우리 일을 하는 거 있잖아요.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다 목사되라고 이렇게 부르신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그 콜링이 있습니다. 다 직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분은 의사로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가정부로 부르셨고 어떤 분은 뭐 교수로 보내셨고 학생으로 부르셨고 요리사로 부르셨고 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게 성직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게 목사만 성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볼 때는 모든 사람의 그 직업이 다 성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직업관을 이제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런 그 직업을 하찮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거 뭐 일해서 돈 벌려고 너 일하냐 뭐 그러면서 믿음이 최고지, 또 뭐 영적인 일이 최고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일을 안 하고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데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질 않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일만 만드는 자들 보니까 영어로 비지바디더라고요. 비지바디. 자기는 일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남한테 아이고 나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이렇게 뭐 부탁하는 사람들 있죠. 그게 비지바디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사람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일하기 싫으면 그냥 죽어라. 뭐 이런 뭐 그렇게까지야 뭐 말을 안 했겠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일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과실나무를 심는 목적은 그 과실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과실나무를 심었는데 그 과실에서 쓴 열매가 나면은 그 과실나무가 아름답겠어요? 아유 저거 빨리 어떻게 베어 버리든가 해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일을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으면은 하나님이 농부라고 했습니다. 가드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바로 왕의 입장에서도 우리 근면한 사람들이 와야 애굽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 바로 왕이랑 그 국무총리 요셉이 초대했다고 해서 공짜로 그냥 얻어 먹으려고 애굽에 이민이 왔다면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바로 왕의 질문에 요셉의 형제들의 대답은 종들은 목자입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였죠. 요셉은 형제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목자를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목자라고 대답하기보다는 목축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46장 34절입니다.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리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이렇게 이제 미리 사전에 오리엔테이션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질문을 할 테니까 이게 목자라는 말 대신에 그냥 이게 짐승들을 이렇게 돌보는 목축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들은 목자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게 틀린 대답은 아니죠. 틀린 대답은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바로 왕이 그것을 듣는 순간 약간 멈칫했을 거라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바로 왕은 애굽 사람들 이 저기 뭐야 목자들 셰퍼들을 디테스터블 아주 혐오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딱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이게 진짜 기분 나쁜 사람들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또 뭐라 그랬어요? 요 대답만 한 게 아니라 또 약간 좀 뭐죠? 사족을 좀 달았어요. 고센 땅에 살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이러한 그 요구를 들었을 때 바로 왕이 참 약간 난감했을 거다라는 추측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창세기 47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 가로되 내 아비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그 고센 그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기잖아요.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가급적 애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고센 땅에다가 거기 목축을 길렀던 거죠. 그리고 고센 땅은 실제적으로 그 나일강 그 삼각주에 아주 비옥한 땅이죠.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의 형제들이 고센 땅에 우리 머물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셉이 시키지도 않은 것을 이제 바로 왕한테 요구를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그 기근의 때에 가장 좋은 목축지인 고센 땅을 낯선 이민자들에게 이렇게 선뜻 내주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왕은 여기서 그걸 내주고 또 너희들 중에 재능이 있는 사람, 스페셜 어빌리티가 있는 사람들은 내 짐승들을 돌봐라 이런 직위까지 부여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바로 왕의 짐승을 관리하는 자들이 3,264명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 요셉의 형제들은 갑자기 그냥 그 바로 왕의 그 짐승을 돌보게 되는 뭐가 됐죠? 고위 공무원이 된 거죠. 이거 지난주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 우리 취임식 이 사진인데 그 진짜 여기 보면은 이 모인 사람들이 진짜 아주 그냥 굉장히 중요한 VIP들만 다 이렇게 초청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 왔습니다. 또 장관이 될 사람들도 왔고 또 뭐 각 CEO들 다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애굽 왕 그 당시에 그 바로 왕이 그 뭐죠 요셉의 형제들을 정말 고위 공문으로 이렇게 발탁을 했을 때 그게 얼마나 그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정말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정말 이런 가난한 요셉의 형제들을 이렇게 받아주고 임명하고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은 바로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요셉 때문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이제 요셉은 그 예수님의 모형이죠. 그러니까 그 바로 왕이 요셉의 형제들이 마음에 잘 안 든다 할지라도 요셉이 세운 그 공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애굽이란 나라를 정말 부강한 나라로 잘 만들어 다스렸기 때문에 그걸 받아주는 겁니다. 요셉의 가족을 받아주고 또 고센 땅으로도 살게 하고 또 그 요셉의 그 형제들을 또 자기의 짐승을 돌보는 고위 공무원으로 이렇게 해주는 그 혜택을 주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요셉 때문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빌립보서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비천한 신분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광의 형체로 트랜스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런 그 트랜스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디스트 겸손한 요셉, 두 번째는 마블러스 놀라운 축복, 세 번째는 모아된 더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마디스트 겸손. 요셉은 높은 위치에 있어도 형제들의 직업을 비천하게 여기지 않았으며 또 바로왕 앞에서 경솔하게 행동하지도 않고 양쪽을 배려해가며 중보자 위치에서 가교 역할을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요셉의 형제들과 그다음에 그 바로왕의 그 관계는 그 애굽인들이 그 목자들을 가증히 여기는 그런 굉장히 만나기 어려운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요셉으로서는 여기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양쪽이 별로 이렇게 좋은 저희가 아니니까요, 서로. 그러나 요셉은 이 중간에서 정말 이렇게 이런 딜레마 가운데 정말 요셉의 자세를 보면 겸손하게 양쪽을 잘 살피는, 자기가 국무총리가 됐다고 해가지고 자기의 그 요셉의 그 자기 형제들을 그냥 밖에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은 거죠. 그냥 목자라고 하지 말고 그냥 뭐 엔지니어라고 하세요.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죠. 그게 물론 애굽에서는 그걸 가증히 여기지만은 양쪽을 다 존중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 요셉의 그 겸손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마블러스 놀라운 축복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 때문에 그 기근 가운데서도 애굽 이민을 가장 그 좋은 땅 고센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왕의 짐승을 관리하는 고위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정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놀라운 영광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모아된 더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 요셉의 형제들은 바로왕에게 고센 땅을 구하였지만 바로왕은 고센 땅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직업도 업그레이드 시켜서 왕의 짐승을 관리하는 별정직 고위 공무원으로 발탁을 하였습니다. 이를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에 더욱 모아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더 넘치도록 그걸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를 멈출 수가 없겠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100을 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100만 딱 주시는 게 아니라
모아된 200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정말 기도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낮은 신분이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한 것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기도를 게을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은 우리가 게으르게 생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과 27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것을 땅에 묻으면 되지 않고 일을 하는데, 어떤 분은 뭐 2달란트, 어떤 분은 5달란트, 그것도 힘들면 최소한 인터레스트, 이자까지라도 남기라는 거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자도 없이 그냥 땅속에 묻어놓고 그냥 그걸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갖고 왔으니까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최소한 이자라도 남기도록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라크로스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바로 이 라크로스는 우리가 힘써서 일할 고센 땅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의 터전입니다. 각자 우리들이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의사로, 어떤 분은 교수로, 어떤 분은 가정주부로, 어떤 분은 직장인으로, 어떤 분은 교수로, 의사로 다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고, 요리사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한테 빵을 준 것을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대접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받은 바 그 직분을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을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일을 시작할 때 주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게으르지 않고 깨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